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카리스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듯이 저도 당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일수록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 없이 읽기 위해서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어간다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많은 부분들은 놓치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천국이라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내용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더 깊은 차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깊이 있는 구속사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지 착하게 살아라, 남을 좀 돕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를, 그리고 이 땅에 걷는 그 믿음의 길이 곧 영원을 향한 준비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독립된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앞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신실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 말씀에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표현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이렇게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겠죠. 무엇인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건데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 돼요. 즉, 이 이야기는 단지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는 윤리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자기 의로 무장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자를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부자의 죄의 목입니다. 죄목이 뭐냐는 거죠. 부유함은 아닙니다. 무관심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무관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이 부자의 죄목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묘사되는 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색 옷은요, 오늘날로 치면요, 매우 고가의 명품 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값비싼 옷인 거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즐거움,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반면 그가 그렇게 잔치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그 문의 입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던 거죠. 그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그렇게 버려진, 그러니까 헐벗은 채로 버려져 있는, 거기다가 막 온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막 고름이 새는데 그거를 와서 개들이 핥는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문 앞에 있었던 거죠. 부자의 그 잔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병하고 있는 모습, 그게 나사로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자의 그 문제, 죄목은요,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 욥, 다윗, 이삭,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부유함이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유함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부자는요, 그 부유함을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요,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을 향해 무관심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웃을 향한 무관심이 생긴 것은요, 이 증상의 발현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근본적인 죄의 몫은, 죄명은 결국에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백성으로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반복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어진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까워하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7절 말씀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명령에 전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떤 전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전제가 깔리고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게 아니라 내가 준 것에서 네가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면제년은 희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자신에게 빚진 것들을 다 털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지금이 6년째 해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구워줘요.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이 사람은 이걸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구워주고 싶을까요? 안 구워주고 싶을까요? 안 구워주고 싶은 거죠. 당연히 안 구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면 분명히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1년 만에 이거 못 갚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구워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까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죄가 된다라는 거죠. 왜 죄가 되는 거예요? 내 건데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을 돕는데 그걸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멋대로 판단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꿔주지 않으니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땅을 얻고 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너와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이 늘 존재할 건데 그들을 도우라고 내가 넉넉히 준 거다. 그러니 도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꿔줬는데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갚아주겠대요. 이후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의 복을 더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준 걸 가지고 네가 못 받아도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사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볼까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라는 이 말은 곧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는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맡아서 지키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물질,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적 사명을 따라 살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세상에 자꾸만 현혹되어서 자꾸 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그렇게 이를 악다물고 해서 모아놓은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조부님 때부터 모아온 재산인데 이거를 다 나를 위해서 써야지.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기쁘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산 거죠. 여러분, 이게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낭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낭비를 가져오는 이 불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1년이면 8760시간이래요. 그러면 이 엄청난 시간이라는 자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자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라는 자원, 도대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고 있고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얼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건강의 얼마의 부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얼마가 쓰여야 할까요? 전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결산해야 할 자산이라는 거죠. 저를 비롯한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하루에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쇼츠를 보는 시간들이 2시간이 넘는데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 삶 속에 내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비교할 가치도 사실 없어요.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당연히 우리는 그 일을 살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너무나 우리는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보물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쓰신 그 가계부를 한번 싹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 얼마의 비중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그럼 내가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쇼핑할 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 신앙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고 따르는 게 어디 있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있습니까?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부자에게 나사로를 계속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게 성 어딘가에 있었던 거지가 아니잖아요. 부자의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외출할 때, 들어올 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이 뭐 엄청 컸겠지만 거기서 맨날 끙끙 앓고 있는 그 나사로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보낼 때도 맨날 문 앞에서 서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잔치에 맛있는 것을 먹고 그 잔반 처리를 하면 그 잔반 처리를 주워 먹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부자에겐 보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보여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사로를 보여주고 계신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거나 아니면 그걸 정말 너무나 잘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사로는 눈에 띄지도 않고 매일같이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서 뭔가 입고 잔치를 벌이는 듯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달란트 비유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냥 땅속에 이렇게 파놓고서 혼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대로 그냥 땅에 파누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잖아요. 야, 이거를 은행에라도 갖다 맡겨놓는 네가 작은 수고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얻었을 텐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라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결산하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를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산의 때가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결산의 날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언제 결산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혹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결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을 결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몸을 들여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 늘 결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정말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건강, 재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위함이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먼저 뭘 돼야 하겠죠. 아니라니까요. 세워가야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둘 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서로를 위하여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욱욱 올라오는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나눠야 될까?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영광스러운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나사로가 보일 겁니다. 외면할 수 없겠죠. 실제로 보인다면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돕게 될 거예요.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겠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번에 나사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자와 달리 나사로는요 깊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않았죠. 그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고 사회적 최하층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는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합당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는 그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겠죠. 여러분에게 만약 나사로의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나사로의 삶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깊은 고난 가운데에 주시고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죽게 만드시는 걸까? 물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갔다라는 것만으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나사로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한번 잔치상에 앉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좀 자색 옷은 아니더라도 시뻘건 옷이라도 한번 입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난 너무 헐벗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은혜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요, 은혜의 징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개혁주의 신앙은요, 고난을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이에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은혜 안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대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환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왜 그렇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삶의 더 깊은 버전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버전인 거죠.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서 있습니다. 이건 주어진 은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받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영광의 자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 오늘이 있는 거죠. 늘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난 자체가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기가 좋냐면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보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나 아니면 신앙을 처음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다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이게 내가 바른 신을 믿고 있는 거고 그게 신앙의 올바른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결국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신자들의 고통을 면해 주시는 것을 신앙의 보상으로 삼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과 이 약속하신 이 운명의 간극은 뭐지?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 속의 이 고난들의 의미는 과연 뭐지? 도대체 내가 살아내야 될 이 인생의 내용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요구받는다,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명예로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그저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명예로운 일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약속하신 운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같은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책임을 주시는 거, 이거 명예로운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환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명예로운 일이고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 건강과 같은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뭐라고요? 그걸 바르게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환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연단을,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뭘 맡기신다고요? 환난을 맡기시는 거예요. 고난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사로의 삶이 살아내기 싫은 삶, 억울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환난이 우리를 인내로 이끈다라는 것, 고통이 우리를 인내로 이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 쉬운 답을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매주 예배 잘 나오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와 같은 이제 개인 수표를 막 하나님 앞에 남발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해서 이제 해결해 버리려고 하죠. 굉장히 쉬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딜에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내 기대와 다른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나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 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인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걸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막 그거를 막 버텨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내는 뭐냐면 답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인내라고요. 뭔가가 해결될 거야 라는 뭔가 능력이 막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내에 붙잡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여 주시지도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첨가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놓자니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인내의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거기에만 우리가 머무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몇 번이고 그것을 사실 놔요.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놓아주셔서 할 수 없이 붙잡혀서 여기에다가 내려놓은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력 있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죽상을 쓰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 그만큼의 실력이 인내라는 거예요. 안 오고 싶었는데 안 오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예배 다 끝날 때쯤에 이렇게 주섬주섬 와서 뒤쪽에 앉는 것까지도 인내라고요. 와봤자 답이 없지만 도망가면 더 불편하니까 그냥 와서 1시간 졸고라도 가자 해서 와도 그게 인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내가 쌓이면요, 그게 곧 뭐가 되냐면 연단이 돼요. 우리가 그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나는 왜 이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 속상한 마음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건지를 끊임없이 묻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답을 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지라는 막 고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내가요, 우리를 연단시킨다고요.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연단시켜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소망을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매일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요,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빼앗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셔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 뭔가 돈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 채워보거나 자량으로 때워보려고 해요. 안 되면 기도하죠. 그리고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의 실력이 그만큼이 안 돼서 그만큼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조금 자라는 거죠. 그럼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작업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나사로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저기 있는 부자는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똑같은 인간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수많은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 결코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직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괜찮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도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하실 거고 소망의 자리에 앉히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삶을 매우 짧게 묘사한 게 이 나사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나사로의 삶이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억울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클라이막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나사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삶이 억울하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보다 나사로의 삶이 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완전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지는 삶을 끝까지 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단지 도덕적인 선택을 촉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라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나사로의 삶도 결코 억울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도 절대 억울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다면 그 길을 주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말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된 의미일 겁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며 인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하루였나? 지금 내 한 시간은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한 시간이었나를 돌아보며 산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 또 결국에는 소망에 이르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보증된 구원의 은혜가 있죠. 이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라는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 고난 가운데 인내하세요. 인내 가운데 연단하세요. 연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소망까지 나아가야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사로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붙들고 인내하시고 연단받으시고 소망에 이를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잘 나누면서 사시는 것도 꼭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을요, 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청지기적 사명으로 책임 있게 내게 있는 것을 잘 나누며 살아가고 환난 속에서는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에 이르러 마지막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책임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나누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소망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 우리의 삶 속에 나사로들에게 잘 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 책임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면 그 고난과 환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시간을 보내며 고민하는 것, 그 인내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책임있게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책임 있게 나누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도우시고 계시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하시고 결국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고난 속에서도 책임 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